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초가 켜졌습니다. 첫 번째 초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회개의 촛불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촛불은 뭐였죠? 위로입니다. 위로의 촛불이 켜졌었죠. 세 번째는요, 소망의 촛불입니다. 그럼 오늘은 무슨 촛불일까요? 오늘은 사랑의 촛불입니다. 우리 사랑의 촛불이 켜져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한 주간, 그리고 주님 오신 주간입니다. 그 사랑이 더욱더 여러분들 가운데 파도처럼 강력하게 밀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감염증이 점점 더 확산되어서 오늘까지 닷새째,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고 오늘 1092명인가요? 확진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문제는 뭐냐면 치료 병상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지난주 초에 민간 병원에게 이 병상을 좀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지금은 좀 몇 개 병원이 함께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주 초에는 아무도 반응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민간 병원에서는요, 공식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 있었지요. 첫 번째는 지금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환자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게 이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환우들을 어디엔가 보내야 치료가 계속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책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요청을 하면 거기에 응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감염병 치료를 하려면 일반 병상의 2배 내지 3배 이상 되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장비, 인력, 여러 가지가 부족한데 그렇게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거기에 응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배경에는 그것만이 아니라 딴 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015년에 메르스가 왔을 때 메르스 치료병원으로 지정됐던 병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민간 병원에게 정부에서 약속한 게 뭐냐면 충분히 보상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충분히 보상한 게 아니라 치료비만 보상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인력, 장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병원으로서는 굉장한 손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삼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정부하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충분히 보상이 안 돼서. 이걸 아는 병원들이 어차피 병원도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정부로부터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오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지요. 만약에 이 코로나 치료를 하다가 이것이 이제 끝났을 때에 다른 환자들이 그 병원에 선뜻 오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병원은 무슨 병원? 코로나 병원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병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병원마다 있는 거지요. 근데 정부에서 이것을 발표하자마자 민간 병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병원 전체를 코로나 병원으로 바꾸겠다고 나선 병원이 있습니다. 그 평택에 있는 박예병원이라는 병원이에요. 3층부터 7층까지 입원실이 있는데 전체 병상이 220병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상 전체를 내어놓은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서 제공을 하게 된 거지. 물론 환자들도 그걸 이해하고 이제 나가면서 치료약이라든지 또 다른 데 입원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을 이제 취해서 옮겨가고 있는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병원의 김병근 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하자. 언젠가 해야 한다면 지금 하자. 심플하게 생각하고 계산 복잡하게 안 하고. 계산 복잡하게 하면요, 머리가 아플 뿐만 아니라 선뜻 내어놓을 수 없어요. 심플하게 생각하고, 누군가 해야 된다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된다면 지금 하고,
미정미정 미루다가 억지로 끌려서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참여하자는 겁니다. 속에 왜 고민이 없겠어요? 정부의 보상이라는 건 늘 충분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후에 병원이 정상으로 운영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변수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병원 식구들, 간호사들, 또 거기에 관련된 많은 분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진다면 그게 또 많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살게 되는 이유, 걱정, 근심 별로 없이, 물론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막 그거에 몰려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지 않고 그래도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시대 상황도 있을 거고, 또 정치 상황도 있을 거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있어. 여러분들은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누군가의 희생이라고 봐요. 누군가의 희생.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결국 누군가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안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군가 이기적인 사람 때문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누군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래요. 한 국가에 독재자가 나타나면요, 그 독재자 때문에 대부분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요 근세에 일어나는 이 여러 나라들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또 반면에 헌신적이고 그리고 희생적인 지도자가 그 나라를 이끌면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역사를 이렇게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낼까? 누구를 통해서 보낼까? 아마 하나님께서도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과연 21세기에 어느 교회, 어느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까 할 때에 과연 누가 손을 들어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를 선택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는 않았어요. 정혼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의 남편이 다윗의 후손 요셉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이 메시아 예언에 따라서 이 가정을 선택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비록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응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아서 그냥 그 개인의 행복으로 끝나고 인류 역사에 또는 공동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간 분들의 이야기들이 세상 속에 이렇게 묻혀져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불렀을 때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는 떠나고 마리아는 잉태를 하였습니다. 아마 몸에 그 느낌이 왔을 거예요. 우리 잉태하신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몸에 이상이 생기는지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에 분명히 예스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럼 그걸로 끝인가요? 결국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정혼한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임신을 했다면
정혼한 사람, 그 사람 자체도 너무나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리고 수치입니다. 대개는 정혼한 그 사람의, 그 가족에 의해서 이 처녀는 끌려 나와서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 당하게 될 겁니다. 가족에게도 너무나도 큰 수치고요. 정혼한 그 집도 그리고 이 딸의 집안도 동네에서 머리 들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날도 무슬림 사회에서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일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지요. 아마 돌로 쳐 죽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가 죽지 않고 산다 할지라도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것이 평생 갈 겁니다. 더군다나 이 시몬의 예언처럼 그 가슴에 늘 가슴을 찌르는 그 아픔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그런 고통이 이 마리아에게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순종했어요. 이 결단이 사실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한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지. 마리아는 임신한 것이 내게 유익일지 아니면 손해일지 아니면 어떤 고통일지 물론 그런 생각들이 떠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부름에 그는 결단하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가능할까?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가 말할 때 묻습니다.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그랬더니 성령이 마실 거고 그리고 한 예를 듭니다. 너의 친족 엘리자벳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잉태하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성령에 의해서 그가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마리아에게도 임한다면 그 일은 분명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그렇게 말할 때 마리아는 그걸 받아들여요.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결국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마리아의 험난한 인생을 이야기해요. 예전에 영화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살 때의 상황을 1년을 이렇게 쭉 영화화한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좀 상상이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리고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들, 이게 예수님이 어렸을 때 죽은 참새를 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 속에서도 마리아는 늘 가슴 졸이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런 가슴 졸임은 없을 거예요. 또 그런 고통도 없겠지. 그러나 그의 순종은 분명 희생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그러나 결국 마리아의 그 순종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는 통로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었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희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온 그들을 향한 우리의 감사예요. 우리는 잊어버리거든요. 오늘 우리가 평안한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평안한지, 왜 내가 이렇게 먹고 살만한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누군가가 이것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복이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 우리 어린 시절만 생각해도 금방 나타나잖아요. 우리 한 세대, 유럽 같으면 이것이 여러 세대, 100년, 200년, 300년 이런 역사가 축적되어서 오늘날을 만들었다면 오늘 우리나라는 언제예요? 저 태어날 때, 제가 61년에 태어났는데요. 61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전 세계에서 꼴찌였대요. 가장 적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삼박물 시대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늘 복도에 붙어 있는 게 있었어요. 수출 100억 불, 1인당 국민소득 1000불. 기억나세요? 아주 외웠어요. 복도에 늘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천불이 꿈이었어요. 1인당 국민소득 1000불이 꿈이었는데 지금은 30배가 넘는 그런 소득으로 풍요롭게 사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 감사를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이에 민주화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산업 현장에서 요즘에도 그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어가며 일했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바탕 위에 이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희생한 그들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감사가 아니라요, 예수님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것에 대한 우리의 감사가 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또한 많은 희생자들, 헌신자들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실 거예요. 우리 빛된 교회 성도들 가정은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 행복에는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요. 그 제1간 희생이 누구예요? 보면 금방 나타나요. 그것이 남편일 수 있고요, 그것이 아내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어요. 한 가정이 있어요.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 사람만 착해요. 기술 좋아요. 능력도 있어요. 근데 인심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경우에요, 그분을 보면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이제 손재도 좋고 일도 잘하니까 이제 일을 열심히 해서 돈 받을 때가 됩니다. 근데요, 아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돈 받는 날, 월급날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치료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고생이다, 걱정이다, 돈 좀 빌려다. 그럼 마음 약한 이 남편 기꺼이 빌려줍니다. 그럼 집에 어떻게 와요?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빈손으로 와서 월급 어떻냐?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누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안 빌려줄 수가 있어. 가슴 아파서 빌려줬지. 근데 그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받으면 되는데 늘 못 받아요. 언제? 평생 못 받는 거지. 그렇게 살다 보니 아내가 이렇게 살다간 자식들 다 굶겨 죽일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품팔이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장에 가서 이 언생선 떼다가 그것을 골라서 동네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합니다. 이익이 얼마나 날까요? 아주 작지만 그렇게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자식들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 남편 때문에 가족들이 다 고생해요. 근데 아내 때문에 또 살아가요. 아마 여러분의 가정도 비슷할 거예요. 물론 온 가족이 같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서 세워가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헌신적으로 살다 보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세상에는요, 많은 불행한 가정들이 있어요. 불행한 가정들 들여다보면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가족이 어떻게 사는지, 가족이 어떻게 고생하는지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이게요,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라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우리 빛된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누군가가 45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몸 바쳐 헌금에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한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눈물의 기도만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가 헌신해야 돼요. 제가 개척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군가가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이미 지금 기독교에 대한 비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이 사회, 특히 이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정부에 앞장서서 언론을 주도하는 몇몇 사람들을 보면 완전 기독교는 없어져야 할 그런 종교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나라 이 지금 살아가는 이 틀은 누가 만들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 틀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교사들이에요. 기독교 선교사들. 이 나라가 망해갈 때에 그들이 들어와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깨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면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기독교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 만들어 왔어.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그거 잊으면 나라 망합니다. 청일전쟁 후에 태평양 일대에 콜레라가 창궐했어요. 콜레라가 창궐할 때에 우리나라도 콜레라, 저희 어렸을 때도 가장 무서운 전염병 그러면 콜레라로 알고 있었어요. 그 콜레라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이 콜레라 한번 걸리면 죽는 거예요. 청일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창궐할 때에 미국에서 한 의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는 조선으로 가라. 그 음성을 듣고 조선으로 건너와서 콜레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너무 지쳐 과로로 인해서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홀이라고 하는 박사예요. 그의 아내가 로제타 홀인데요. 이 로제타 홀은 남편을 대신해서 계속해서 이 질병과 싸우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경성여자의학 전문대학을 세워요. 이게 오늘날 고려대학교, 고려대 의대의 전신이에요. 거기서 공부한 박에스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가 되지요. 근데 윌리엄 홀의 아들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셔우드 홀이 해주에 결핵 요양소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가지 사업을 벌이는데 그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실이에요. 크리스마스 실. 그렇게 해서 결핵 퇴치를 위해서 헌신을 했던 거죠. 그래서요, 이 합정동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면 이 가족묘가 있어요. 이 윌리엄 홀, 또 셔우드 홀, 또 로제타 홀 이런 가족들의 가족묘가 있는데 거기에 묘비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잊어버립니까? 결국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감사가 신앙의 척도예요. 그런 희생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감사하고 그들의 희생을 높여야만 하는 거지. 한 나라가 살 때도 그런 희생자들 위에 나라가 세워지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 그 중에 가장 큰 희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오히려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았던 거예요. 한 시대가 아니라 온 역사를 구원하는 그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성탄절로 가는 그 길목에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을 기억하고 싶은 거지요. 마리아입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그 마리아를 너무 높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교리로 선포했어요.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한 축을 담당한 분으로 그의 결단과 그의 순종은 분명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 중에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우리 희생을 한 그 역사 속에서 희생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면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는요, 우리도 또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비난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손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교회가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건축한다고 할 때도 누군가 하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그 김병근 원장처럼 누군가 해야 된다면 내가 해야 되고 언젠가 해야 된다면 지금 해야 되고 이런 태도가 있을 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적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근데요, 내가 하면 나 때문에 많은 이들이 평안을 얻고 많은 이들이 기쁨과 많은 이들이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는 희생한 그들을 향해서 감사를 해야 되고요. 우리도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이게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이게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결국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역사와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서 결국 이처럼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때 교회는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하고 그 반응이 희생이고 헌신인 거지. 이게 오늘 우리 빛된 공동체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분명히 은혜 받는 자의 삶이에요. 분명히 남이 알지 못하는 그 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외면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예수 믿는 것 자체도 나만을 위한, 남들이 어떻든 남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나는 내 길, 내 평안하면 나 평안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 중에 한 사람 마리아를 생각해 봅니다. 그의 순종과 희생,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역할을 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오늘 우리 사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상황, 또 교회로서 어떤 사명이 분명한 상황,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그 답을 마리아가 제공해 주고 있는 거지. 기도하겠습니다.